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복음만 각인된다면, 모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만 각인된다면, 자,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이죠. 우리가 다른 게 각인돼서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만 각인이 된다면. 자, 우리 영접 메시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간단간단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각인을 하는데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각인 뿌리 내는 게 체질입니다. 체질이란 말이 뭐냐면 몸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체질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반복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했지만 이 땅은 많은 고통이 와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떠났느냐? 사탄에게 속아서.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뿌리가 사탄과 마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평생 마귀 숭배하다가 인간은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 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는 핵심 내용이죠. 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다 죽죠. 그래서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탄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무너진 인간 회복자, 사탄의 긴 왕, 죄를 멸하신 제사장,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전체가 그리스도 하나로 다 수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의 말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제 완전 바뀌어버렸죠. 왜 그러냐? 전도 선교. 이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탄은 확신 있는 자를 피합니다. 예수 믿고 확신 없으면 또 속여요. 자꾸.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죄의 확신,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지는 죄는 자백하면 됩니다. 고민할 것 없이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인도받으면 돼요. 인도받겠어서 하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이미 승리를 이미 다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0가지의 발판 시작됩니다. 자, 발판이란 말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발판이 필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나오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는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숨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 쉬워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성경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다 믿으면 그리스도 주인 한 사람은 성경 사람 아닙니다. 성경대로 역사 흘러갑니다. 그리스도는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게 전부예요. 그게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 중심으로 모두 흘러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개인, 복음 가진 성도, 역사의 주도권 잡습니다. 이거 없다. 들러리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들러리가 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 발판 앞으로 8개 더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복음만 각인된다면, 자, 그래서 참 이게 조건인데 만약에 복음만 정말 각인만 된다면, 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인간이 말씀을 뺏깁니다. 자, 사탄의 말씀을 다 뺏겨버려. 하나님을 말씀을 역사하는데 말씀을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이 축복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다 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 17절에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구별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를 금하면서 인간의 주제를 알답니다. 너는 신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진 사건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뱀인 줄 알았더니 이 뱀의 실체가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요 사탄이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 뱀과 용이 뭐냐? 사탄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데 가면 용과 뱀이 많아요. 그게 문화가 많아요. 태국에 가보니까 이 계단에다가 뱀 7마리 있더라. 조각을, 뱀 7마리 조각을 쫙 만들었어요. 이게 문화인데 이게 사탄 문화라. 수라탄에 가보니까 그 마을 동네에 침대가 나와서 침대. 나무 침대, 멋진 침대인데 그 용상을 이렇게 새겨서 만든 침대입니다. 물어보니까 왜 나오냐니까 어떤 외국인이 그게 멋있으니까 이렇게 제작해서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시달린대요. 거기 못 자고 내려와서 길에 또 누가 주워가면 잠은 또 시달리고 그게 아무도 안 가져가 내놨더라고요. 물론 단순히 용상이지만 사탄 역사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뱀, 용. 뱀과 용은 마귀는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죠. 결국 인류는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마귀는 뭐랍니까?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사탄의 말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온 인류가 사탄의 말로 뿌리가 내려있어요. 이게 체질됐어요. 그래서 우상, 미신, 제사, 고사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마귀들이. 온 땅은 이게 문화로 풍습으로 자리 내렸어요. 그게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아담 부르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우울증, 정신병. 잉태하는 고통. 인간에게 고통이라면 들어와요. 그전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한테는. 땅이 저주받고 고통, 저주, 두려움.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옥. 이게 인간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 때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문화로 딱 자리 잡아서 아무도 의심 없이 가고 있어요. 멸망길을 갑니다. 풍습으로 전통으로 뿌리 내려서 이게.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일단 평생 고통하다가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 길을 또 후대가 또 가던 비참한 반복된 인류 역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십니다. 자, 길을 열어줍니다. 살 길을. 이걸 우리 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성경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는 바로 답을 주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나옵니다. 뱀이 무너뜨렸는데 그 뱀 원인자 뱀의 머리 때리면 죽어요. 꼬리 때리면 안 죽습니다. 급소를 꺾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담의 후손 다 무너졌어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을 성경이 뭐라냐면 그걸 그리스도 메시아로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사탄 이긴 왕이 말입니다. 죄를 해결하신 분,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운명 사슬 빠져나온 길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이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 복음 중심의 각인이 돼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인류가 거꾸로 각인해서 사단의 것을 그 재앙이 오잖아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복음의 뿌리, 체질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이겁니다. 계속 복음 각인 뿌려야 돼요. 이 복음이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회감 다 무너집니다. 악신 다 떠나요. 저는 이렇게 되고 바뀌었거든요. 회감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해서 돌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걸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생각 다 바뀝니다. 마음 다 바뀌어요.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기입니다. 어린 모세입니다. 자, 이 어린 모세가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제 어머니 요괴배시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애 키워서 이제 가야 되니까 이때 이 밥을 먹고 키우지만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얘한테 전달할 것인가? 어린 아이에게. 엄마 봄 떠나면 끝인데 애굽으로 가니까 자칫하면 못합니까? 애굽말 가르칠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영어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 말 통하라고. 그게 답 아니거든요. 그 요괴배는 답을 알았어요.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쳤냐면 창세기 3장 15절 가르친 거예요. 출애기 3장 12장 13절 피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 속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애굽은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애굽은 최강대국 우상국가입니다. 우상국가인데 왕궁이 뭐냐? 왕궁은 뭐냐? 우상 선비는 센터란 말입니다. 완전 사탄 서밋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 어린 모세를 이 불신자 세상 속에 집어넣는데 우상을 가득 찬 흑암 속에 애를 집어넣어 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사탄이 이기는 비밀을 집어넣습니다. 재앙만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완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사탄, 우상이 사탄, 이 사탄 속을 수 있었지만 이 아이 속에는 그리스도가 뭐냐면 재앙 막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재앙을 막도록. 하지만 이 아이가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공격하지 못할 뻔한데 거꾸로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집어넣고 애를 보냅니다. 모세는 이 복음을 어머니에다 심어놓고 그걸 들은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15절이거든요. 이거 어머니가 전한 거거든요. 애굽에 가면 다 불신자 속에 복음 못 들어요. 엄마한테 들은 걸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명을 심어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공주아들처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애굽에 지금 노예로 있지 않느냐. 네가 이걸 어떻게 해봐라.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복음과 사명 집어넣어서 이제 다 보내죠. 그리고 세월이 갑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자라면서 애굽의 왕국이 크면서 나중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 가서 왕궁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제 살았죠. 다만 여기는 불신자 속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40세가 돼서 드디어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우리 백성 끌어내겠다. 출애굽을 시도한 이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아주 40세니까 공주의 아들이죠. 실력이 있죠. 건강하죠. 말 그대로 에너지 넘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신의 배경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애굽인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죽였다면 그 물에 묻어버렸어. 이스라엘에 호응할 자서 호응 안도 안 해.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일이 탈로 났다. 탈로 났단 말이 뭡니까? 뭔가 쿠데타 시도하다 실패한 겁니다. 이때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뭔가 모세가 왕자들이 공주아들이 사람 죽였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왜? 왕이 법인데 뭐.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실패를 하죠. 이때 모세는 굉장한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지성을 갖췄지만 영성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서 드디어 출애굽 2차 시도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시킵니다. 이때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양치입니다. 양치는 목동이 돼요. 졸지에 이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완전 개집중.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40년 동안 영성을 기르어요. 영적 힘을 기르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80세 준비되니까 하나님 딱 불러냅니다. 이때. 그 시간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갖춰도 영적 힘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영성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표거든요. 그 영성을 회복하니까 80세에 호렙산에 부릅니다. 호렙산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불 끄러 갑니다. 가보니까 불이 안 타 이상하게. 하나님 부르시면서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인 신발을 벗어라. 그럼 사명 줍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애국 왕 앞에 섭니다. 그들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하니까 애국 왕이 못 알아먹죠. 나 하나님 안 믿거든.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너 꾀병하지 마. 일하기 싫지? 거짓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요. 도리어 왕 앞에 신문을 갖다 이스라엘에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애굽에 재앙이 내리지.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일강이 막 피가 됐어요. 온 피가 되니까 고기 죽고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술사가 똑같이 능력하는 거예요. 뭐 비슷하네. 안 듣지요. 두 번째 개구리 장입니다. 개구리 차가 넘죠. 술사도 개구리 또 만드네. 안 듣습니다. 세 번째 이재양. 온 땅이가 막 가득해. 안 듣습니다. 네 번째 파리재양. 파리가 막 가득 찼어. 안 들어. 다섯 번째 짐승이 죽어나갑니다. 병으로.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왕이. 그 다음에는 막 사람까지 병들어 막 고통을 나고 죽어납니다. 안 들어.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립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치죠. 이 곡식 다 죽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 가니까 또 늦게 심으면 곡식 나거든요. 그게 또 안 들어. 배부르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이
메뚜기 제왕합니다. 메뚜기로 다 뜯어먹어요. 거기 애굽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 우리 다 죽게 생겼. 빨리 저를 보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애굽 왕이 말합니다. 나가라. 그런데 나갈 때 장정만 나가. 애들 데리고 가지 마. 그 모세가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안 돼. 거부하죠. 그래서 마지막 9번째 흑암재앙 3일 동안에 애굽에 캄캄합니다. 이때 바로 왕이 손들었어요. 나가라. 애들까지 다 나가. 그런데 짐승 가져가지 마. 짐승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 왕이 한 번만 전 죽일 거야. 오지 마. 이제 딱 결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재앙이 막 내리는데 딱 한 군데만 재앙이 안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 파리떼가 이가 질병이 여기는 못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고센 땅입니다. 자, 이 땅엔 파리 한 마리 안 들어와요. 재앙이 못 들어와. 질병이 못 들어와. 고센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땅은 재앙이 못 들어옵니다. 고센 땅이 뭐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세상에 막 재앙 내릴 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자 앞에는 재앙이 못 들어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재앙이 못 들어온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은 가는 길에 모든 저저자에게 물러가기 주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24절 보면은 하나님의 고센 땅을 구별해서 여기만 전혀 재앙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못 들어오도 하나님이 막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고센 땅의 그 비밀을 말씀하면서 모세가 그 피를 바르고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6월절 어린날 피를 바른 집에는 피가 없는 집은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안 죽어. 이 애굽 사람 피가 없으니까 그날 밤에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도 다 초상이 나버렸어요. 완전 울음바다 됐죠. 이때 애굽 왕이 손을 들었어요. 나가라. 왜? 다 죽게 생겼거든. 이 말이 뭐냐면 그 많은 능력 기적 앞에서 애굽 왕이 꼼짝도 안 하더니 마지막 피 앞에 손을 딱 들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입니다. 사탄입니다. 사단은 어떤 능력 기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원수만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능력 기적 행한다. 막이 안 무서운다니까요. 무당들은 능력 더 행한다니까요. 무당 만나면 별 무당 다 했다니까요. 능력 기적 행하고 잘 맞추고 돌이키신 뒤집어 쓰여 죽잖아요. 여러분의 능력 기적 막이 안 무서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 피 언약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애굽 왕이 순종하고 굴복하고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한 말씀에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오랫동안 인간을 속여왔어요. 마귀는 거짓 사업입니다. 속임 수압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거짓으로 계속 각인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마귀들은. 온 인류 파멸과 고통을 몰아붙이게 악년들이. 그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재앙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것 그거 하면 돼요. 마귀는 우리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도박하고 중독 빠뜨립니다. 안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반대로 하면 돼요. 사탄 싫어한단 말이 뭐냐면 거꾸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죠. 그거 하면 됩니다. 영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들이 절대로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마귀들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절대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10개다 안 무서워요. 여러분과 저의 성공을 마귀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안 무서워합니다. 눈 깜짝도 안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 예,
사단은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안 무서운다니까 마귀들은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 도와줘. 교회가 막 구제봉사에 구제봉사. 구제를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구제봉사 열심히 해도 사탄은 안 두려워요. 교회가 굉장히 신비주의하고 능력 체험하고 은사 받고 날 때도 마귀는 안 무서워합니다. 절대 안 무서운다는 게 마귀들이에요. 여러분의 선행을 절대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건데 마귀는 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 원수 마귀는 딱 한 군데서만 무너집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죠.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1절 사탄의 머리를 꺾은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앞에서만 마귀가 머리를 딱 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왜 반복하냐? 이거 반복 아니라 답이라니까요. 이 단어 자체를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잖아요. 왜? 크리스마스 뭐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인데 그리스도 자체를 두려워해요. 이 말 자체를. 이걸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빼고 홀리데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무서우니까. 성탄절이 뭐냐? 그리스도 오신다. 이걸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걸 가장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 지머리 박살 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다 주저앉아 버려요. 왜죠?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 꺾고 여자였던 그 실체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떱니다. 어느 때든지 마가복음 3장 11절 보니까 어느 때든지 이 귀신들이 예수만 보면 주저앉아 버려요. 왜? 지머리 다 깨버렸거든요. 이 악령들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악신 떠났잖아요. 이 무당들이 뭡니까? 무당이란 말이 뭐냐면 귀신 들려 점을 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본인 고통당하면서.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바울 기도하게 떠나가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 떠나면서 무당이 점괘가. 근데 무당의 귀신 떠나니까 점괘가 나오네 이게 또. 그러니까 점괘가 나니까 막 무당의 그 주인이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돈 못 버니까. 나중에 바울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과 마귀를 그리스도 앞에서 물끄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한단 말은 마귀가 볼 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착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 알면 마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착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사탄 달라든다니까요. 이 한 가지를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벳입니다. 자,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이 모세에게 이제 집을 떠나가는 모세에게 마지막 어떤 영혼이 못 볼 수 있죠. 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모세에게 복음을 심어놨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국가 살리잖아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국가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부모들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돼요. 그거밖에 더 큰 거 없습니다. 그 절대입니다. 안전하면요. 그 아이가 성공하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앙당합니다. 못 막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 부모 교회죠. 같은 말이에요. 부모나 교회는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것만 전하면 후대 삽니다. 그래서 이 어린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 아이들은 모세가 어린 아이 아닙니까? 장차 미래에 재앙 맞고 미래에 국가 살리고 미래에 가문 살리게 돼 있습니다. 복음만 심으면 돼요. 복음 안 심었다. 그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재앙 많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 지역에 재앙 떠납니다. 지역에 재앙 복음 안 들어가면 지역 재앙 나옵니다. 국가도 재앙 나가다니까 흑암역삼 다 나중에 큰 문제가 이게요. 그래서 지역과 민족
또 여러분 가문입니다. 가문에 복음 들어가야 돼요. 가문의 주제를 끊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뭐 실력 있다 다 그건요 마귀는 안 무선다니까요. 필요하죠. 그러나 답은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만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비밀 천대의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없는 자가 다 가진 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라니까요. 다 가진데 복음 없다. 그거 없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져요. 복음이 있다. 어차피 회복됩니다. 그 복음이란 말은 단순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요기배처럼 우리 후대에게 지역의 복음 전에서 밀려오는 많은 이 사단에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 사탄의 온갖 악을, 사탄이 뭐냐? 한마디로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부어요. 인류에게 재앙을 쏟아부어요. 마귀들은. 인류를 타락시키고 중독시키고 범죄에 빠뜨리고 온갖 악을 행한다면 사람들. 이걸 막아줘야 돼요. 사탄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악몽김이다. 가해들림이다. 막 말도 못한다니까 막 시달리면서. 헛것 보이고 들리고 이게 흑암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을 건져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묶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출력을 시켜줘야 돼. 사람들 다. 우리 사명이에요. 나도 빠져나고 다 건져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또한 사탄의 종들하면서 고통하다 지옥 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보도에 또 여러분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더 나가서 결국은 237 나라 전 세계가 5천 종족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게 세계보험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바라고 후대가 이 일에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